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다시는 심판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든지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삶이고요. 또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많이 장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서 죄도 짓고 나쁜 길도 가곤 하지만은 그러나 원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특별한 사명,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교회가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장선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요. 꼭 교회 지도자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삶 하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교회의 장로와 목사를 위시한 지도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 드러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안수하지 말아야 된다.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그 사람의 선행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앞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의 죄나 의로움이나 선행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그때 드러나기도 하고 언젠가는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욱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본문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장로를 위시한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제 주제가 좀 다른 얘기로 올라가니까 이게 뭐 잘못됐거나 여기 올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이 말씀 역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그 행동 지침에 말하는 그 일부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물만 마시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작정한 그런 사람들 중에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식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고 또 포도주나 이런 걸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디모데도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채식만 하고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고 물만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이 매우 연약해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대 근동,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좋지 않아서 물을 끓이지 않고 마셨을 때 이런저런 수인성 질병이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만 이렇게 자꾸 마시다가 보니까 위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자꾸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고기도 먹고 막 잘 먹고 막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채식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포도주 같은 것도 마시지 않으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일은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기고 허약해지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을 단기 사역을 하거나 조금 하다가 말 것 같으면 그 기간 동안 금식도 하고 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은 그런 평생 동안 이렇게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몸이 허약해지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도 너무 막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경건하게 교회 일만 하다가 병이 나서 일찍 은퇴하고 일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합니다.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이나 가정도 돌보지 않고 늘 엎드려 기도하고 늘 성경 연구하면 좀 더 나은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건강도 챙겨야 하고 집안일도 돌봐야 하고 또 휴식이나 또 즐거움도 때로는 있어야 우리의 정신 건강도 좋아지는 거고 더욱더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우선이냐고 할 때
세상 일과 교회 일에서 어떤 일이 우선이냐 할 때 우리 사명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우선순위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목회자는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일과 주의 일을 겸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세상 가정을 포함한 이 세상 일과 교회의 주님의 일을 두 가지를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를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가 고국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들을 다 이제 재건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느헤미야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리더십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교회 목회자들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앞장서서 정말로 모든 일을 바르게 잘 처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성벽을 다 완성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설해 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그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느헤미야 성을 쌓던 중에 뭐든지 좋은 일을 하면 반대파들이 있어요. 그 성 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놈들 막 제대로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군사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손에는 병기를 드시오. 한 손에는 적군이 들어오면 싸울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쌓으시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일과 적군으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그 일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고리채로 고리채라는 것은 아주 높은 이자를 주고 곡식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몇 배 주는 그런 이자를 준다고 하고 우선 그냥 곡식을 빌려다가 돈을 빌려다가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뭐 자녀들도 종으로 팔아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느헤미야가 그 돈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살만하지 않냐? 그거 다 면제해줘라, 탕감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고리채를 정리한 그런 기록도 돼 있는데요. 제가 그 느헤미야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좀 생각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 물론 그 유신 이런 거 저도 다 겪었기 때문에 독재를 하고 그런 건 나쁜 점이에요. 그러나 국가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는 굉장히 헌신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분인데 누가 이 박 대통령 그 참모 중에 누가 교회 다녀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 대통령 한 일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한 손에는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적군과 싸우는 이북에 지금 적군들이 쳐내려오라 할 때 우리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건설을 해가지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 두 가지 일을 겸해서 했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과 우리 경제를
살려서 먹고 사는 일을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런 분이고, 또 우연치 않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한 사업 중에 농어촌 고리채 정리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고리채로 돈을 빌리고 곡식을 빌려요. 그래 그걸 또 갚으려고 그러니까 또 뭐 빚을 내야 되고, 정말로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그 빚을 떠안고 그렇게 고리채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것이 참 성경에서 나온 리더십이 참 좋은 리더십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 세상 나라의 일을 이중으로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한 손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말로 뭐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다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중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막 주의 일에만 막 해가지고 세상적인 일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주의 일은 내팽개치고 세상에 막 이렇게 세상은 잘 사는데 신앙은 좀 또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느 하나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이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을 위하여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는 말이 이 말씀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건 생활과 아울러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한 삶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여기까지만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술을 마셔도 된다, 술이 건강에 좋으니까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부득이하고 특별한 경우에 아주 조금만 술을 써라 그래요. 그렇죠? 많이 먹으라 그랬어요? 조금만 술을 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용도로 기분을 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취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대로 감독될 사람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죠. 또 집사가 될 사람도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술이 취하도록 마시거나 술에 중독이 되도록 마셔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마시라고 한 술이 조금씩이 아니라 취하도록 마시고 인이 박히도록 중독이 되도록 마셔버리면 오히려 건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술 때문에 죄를 짓고 술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이 많고, 술 때문에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금씩 때에 따라 마시면 굉장히 몸에도 좋고 건강한 그런 것이 술이기도 하고요. 또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움을 잃기 위해서 또 한 잔씩 마실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술인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취하게 마시거나 뭐 중독이 돼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안 마시면 됩니다. 그냥 안 마시는 것이 참 좋아요. 안 마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 드러난 죄는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랬습니다. 장로나 교회 지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에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구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그냥 뭐
재판하면 바로 죄인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그냥 법에 따라서 재판하면 죄인이라고 판정 날 것이 분명한 그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는 지금 보아서는 잘 모른다는, 그냥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죄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중을 기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죄 지은 건 아닌데 죄성이 그 속에 있거나 죄악으로 달려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살펴보고 확실히 죄가 드러나면 지도자로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저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죄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벌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문제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밀한 죄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지금 뭐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난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오늘 공갈 협박 하나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그건 원칙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사실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뭐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은밀한 죄가 이렇게 드러나요. 노예 준비를 하는데 서기 목사님이 또 이 설교 들으라. 뭘 자꾸 잘못해가지고 뭐 서류를 만들어 오면서 자꾸 잘했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이게 아니고 이건 이거야. 자꾸 설명하는데도 한일에 성질이 나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고함을 질러버렸더니 그 목사님이 양 목사님 되게 착하신 줄 알았더니 속에는 뭐가 있네요. 그래 그렇다 어쩔래. 우리 속에 다 불화통이 있어. 다 성질도 있고 막 참을 뿐이죠. 또 나쁜 말 안 할 뿐이고요. 조심할 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다 성질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잘못하면 고함 질러지고 주먹이 그냥 불끈 쥐어지고 다 그런 사람. 문제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은밀한 죄가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장 사람들이 보아도 알 수 있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에 있는 사람, 제가 속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죄는 조금씩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성경을 살펴보고 다 살펴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몇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막 뭐든지 다 내고 이렇게 막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고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할 정도로
그들 속에 큰 흉악한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경건한 척하고 걸어간 척하고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흉악한 죄가 그 속에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캉 다 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그런 법칙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요. 그 죄는 반드시 재판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밝히 드러난 죄는 심판을 받는데 이 밝히 드러난 죄 중에 가장 심한 죄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우리가 그 사람이 죄인인가 뭔가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와 앉아 있는 여러분은 뭐 죄인인가 뭔가 뭐 까보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우리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조사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다 흉악한 죄인들. 그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그런 사람. 조금 안심이 됐죠? 아니요? 조금 안심이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참 얼마나 벌벌 떨리겠나.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재판도 심판도 형벌도 없고 무조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된 소식이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제가 주야장창 맨날 하는 말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요라고 내가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아멘? 예,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손들지 않고 아직도 자기가 한 행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런 교회에서 이신칭의 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랬죠. 본문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교회 지도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최고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선한 일만, 악한 게 없어요. 착하고 선한 거 그런 일만 가르치고 그렇게 나가는데 지도자가 선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혹간에는 악한 마음으로 선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예요. 교회 목사가 성도들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목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 이런 사람들의 그 잘못은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가, 그래 악한 마음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가 하는 것은 목회를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뭘 일하는 걸 보면 우리가 점점 알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으면 누구나 다 선하게 살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내가 착한 일을 좀 해놓으면 하나님이 잘했다 복을 금방 눈에 보이게 던져주시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러면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봤는데요, 선한 일은 하는 사람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고참이 돼가지고 난 참 착하게 쫄병들을 잘 어렵지 않게 보살펴줬더니 이것들은 나한테 대우를 안 해. 근데 내 동기 하나는 약한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쫄병들 잘못하면 막 주먹으로 좁혀고 집합시키고 이러니까 얘는 아침에 일어나면 발 씻을 물까지 갖다 줘, 쫄병들이. 그래서 군대나 세상이나 착하고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요. 바보로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악하게 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잘 삽니다. 그런데 선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선한 척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상 일보다 주의 일에 먼저 이렇게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도 하고 손해보면서까지 주의 일에 충성을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대강 적당히 믿음이 있어서 천국만 가면 되니까 최소한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다. 천국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상 좀 더 받아봤자 별거 아니요. 그냥 지구멍을 뚫고라도 들어만 가면 돼요.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만 들어가도 괜찮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좀 선한 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 갈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나를 맞이하는가 앉아서 심판하는가는 차이는 굉장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겠어요? 그냥 눈빛 한 번만 줘도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놈 쫓아내 이런 말만 안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인데, 혹시나 야 형무 일로 와봐, 너 참 괜찮았어. 괜찮았어. 그런 칭찬 한마디 들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하게도 살기도 하고 있는 성질 부리며 살기도 하고 무책임하게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선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삶도 더욱더 보람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건 늘 경험하면서 살아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일할 때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먹을 것도 풍성히 주시고 입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저를 선한 길로 하나님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 내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보다 2년 앞서서 가시는 분이다. 내가 우리 하나님 별명을 지어놨어요. 내가 갈 길 2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털을 닦아 놓으시고 나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마음을 각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선한 일은 최선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최선의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은 그 믿음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악하게 산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악하게 나무 거 막 뺏어와서 훔쳐서 그렇게 부자가 돼도 그냥 죽으니까 그만이더라고요. 죽으니까 그만이더라고요. 잘 먹고 호화롭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비록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산다 해도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살면 그 결과는 확실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중적인 일을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중적인 축복을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고 살 때 이 땅에서도 복도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보람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교회 장로를 위시한 지도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안수하거나 임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잘 선정해서 임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고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은 자신을 세워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